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도서오기입니다. 저자는 대구시 중구청에서 근무하다가 1981년 10월 교도관으로 전직한 이후 부산구치소, 청송 제2감호소, 청송교도소, 성동구치소, 소망교도소 부소장,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역임했습니다. 박효진 장로는 종손가문에서 태어나 철저한 유교와 불교가 적당히 혼합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1년에 제사를 13번이나 지내고 8촌 이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집안에 사랑을 모셔놓고 조상을 받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자는 아내를 만난 후 도박에 빠져 살다가 빚을 안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내 덕분에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후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5년간 서리집사라는 직분을 달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987년 1월 청송교도소 주임으로 있을 당시에 극적으로 회개하여 죄수들 사이에서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는 별명을 벗어던지고 흉악범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로 무릎 꿇어주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났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199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이동에서 부모의 재산 상속 문제에 불만을 품은 이호성이 부모와 형, 형수, 조카를 살해한 패륜적 연속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효진 장로의 간증 영상 하이라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며 저도 9년 전에 이 흉악범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호성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 학력이 좋지는 않았으나 천성이 착하고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혼전동거 생활을 시작하면서 변변한 직장이 없으므로 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주 부모의 도움에 의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냉대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 이호성의 눈에 머리를 산바른 여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짐승 같기도 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밤낮 가리지 않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사흘 내내 따라다니는 그 악령에 반쯤 미쳐버린 호성은 아버지에게 돈을 얻으려 갔으나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길에 악령이 앞을 가르며 첫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죽여라! 처음에는 자신도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라 생각해서 제법 대항했으나 단호하고 거역할 수 없는 악령의 큰 힘에 짓눌리고 말았습니다. 신발장을 열면 큰 망치가 있을 테니 그걸 들고 올라가서 부모를 죽여라! 라는 악령의 명령에 부모를 죽이고 같은 지시로 잠든 형님 내외와 조카까지도 살해했다고 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호성에게 다시 악한 영이 나타나 삽을 들고 따라와서 알려주는 곳에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박효진 장로에게 밝힌 호성의 말에 따르면 악령이 삽자루에 걸터 앉아 도와주는데 마치 모래를 파듯 수월하게 5명이나 묻을 구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경찰이 보기에도 미심쩍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짓누르고 이끌던 악령은 호성이 수감되자 태도를 바꾸어서 너 같은 게 어떻게 살았냐 죽어버려라 라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박효진 장로를 만나게 되었고 박효진 장로의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에 악령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호성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호성은 악령이 떠나게 되었으나 이 주의를 맴돌지 않겠냐며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반협박조의 권유로 같은 방에 수감된 죄수들을 모두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 그의 사형식이 집행되는 날 그는 유언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주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세상엔 죄가 많고 또 저 같은 죄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박효진 장로는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의 보살핌으로 삶의 끝자락에 놓인 죄수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교도관에게 대들던 흉악범들은 방을 순회하며 눈물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고 교도소에서 작업으로 얻은 수익의 11조로 시각장애인 수감자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느 사형 집행장에서는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담대한 전도를 하며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며 하나님 품으로 힘차게 나아간 한 형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형제의 유언을 읽으며 쏟아지는 눈물을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몸과 혼과 영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므로 사형을 면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일들이 생생하게 생각났습니다. 이 도서후기를 쓰는 본인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는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으나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소위 무신론자,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9년 전 제 의지로 처음 가본 새벽 예배에서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로 눈물을 흘린 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놓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악령의 방해와 시달림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꿈을 꾼 줄 알았는데 사실은 꿈의 그 모습이 교회를 나갈 거라며 소리 지르고 집사님들의 팔에 뿌리치고 나가려고 한 제 모습이었다는 말을 집사님의 증언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배 생활을 하던 제게 악령이 협박을 하려고 몸을 붕 떠 들어올리기도 하던 시절들도 지났습니다. 어느새 복음 전도자가 된 제 모습을 돌아보며 사형수들도 흉악범들도 짐승같이 살던 저도 고치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그 감격에 젖어 울고 웃기도 한 책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또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범죄하여 패역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을 고치고 싶어 하시고 살려주고자 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내 모든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시겠습니까?